오늘 이제 첫 주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사모하며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라고 해요. 인복. 사람을 잘 만나야죠.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제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하는 거고, 또 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사람은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제가 가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팔자냐, 또 운명이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신의 미래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복도 지질이 없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못된 사람 만나갖고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여러분 생각하기에 참 나는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복 받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복, 인복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도요, 두 종류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속한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천사들이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주고. 근데 정말 안 되는 사람은 반대로 사탄이 방해하고, 귀신이 방해하고, 악령이 방해하고, 되는 일이 없죠. 뒤로 넘어와도 코가 깨지고, 하늘마다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악령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성령의 도움 받고 천사들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가 방해하거나 말릴 수가 없어요.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 못된 사람 만나고 영적으로 사단이나 악령이나 귀신의 방해를 받는 사람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나. 정해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정해진 게 아니고 올해는 정말 땅에서도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하늘에서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또 그리스도의 천사의 도움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그래요. 마음밭.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밭. 마음의 밭이라고 그래요. 마음밭. 근데 이제 마음의 밭에는 씨를 뿌려야죠. 씨를. 그래서 이제 마음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작더라도 겨자씨는 흙가루처럼 아주 작은 거지만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라져요. 올해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지난번에 못 나오신 분들 여기 말씀 카드를 뽑을 텐데, 여러분이 카드 뽑은 말씀을 소홀하게 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마음밭에 그걸 심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마음밭에 심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있으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씨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아직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믿을 때까지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저도 가끔 세상 비유를 들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씨가 하나 심겨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봄이 이제 오니까 씨를 심을 때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씨가 하나 땅에 심겨지면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려고 온 우주가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씨가 그냥 딱딱한 씨가 겉보기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전에 보기 700년 동안 이제 항아리에 담겨있던 연꽃 씨가 있었는데 세 개가, 생명이 700년 동안 딱딱하게 굳었는데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3개를 땅에 심어갖고 싹을 틔웠는데 2개는 죽고 하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있는 씨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땅에 심겨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땅에 하나 딱 떨어지게 되면 땅이 온통 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거름이나 물이나 질이 여기라는 게 땅의 힘, 그것이 모인다는 거, 그 씨 주변으로. 놀랍잖아요? 흩어져 있던 것이 모이는 거예요. 이걸 싹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늘에서는 햇볕이 쬐이고 바람이 불고 또 하늘의 기온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에너지가 있다고. 그것이 거기에 모여지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땅과 하늘이 힘을 합쳐가지고 온 우주가 모여서 땅에 떨어진 그 씨 하나를 싹을 내기 위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 씨가 떨어진 땅하고 안 떨어진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씨가 하나 땅에 떨어져서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달라붙어 갖고 이 씨를 껍질을 깨고 거기서 그 생명이 알을 깨고 이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 싹이 타고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힘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있는 곳에 힘이 모이는 거예요. 땅의 모든 힘과 하늘에 있는 모든 힘이 집중이 돼서 씨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그걸 싹 틔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도록 그렇게 땅과 하늘이 합심해가지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하나 나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래서 이제 싹이 나면 다 예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다 서가지고 아유 이쁘네. 싹이 그냥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요. 다 쳐다보죠. 예쁘고 귀엽고 만져보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씨 때는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하늘과 땅이 힘을 합쳐서 싹으로 이 껍질을 깨고 나와갖고 두꺼운 그 정말 실내 같은 그런 이제 싹이 새싹이 그 무거운 그런 이제 이 흙을 뚫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힘이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 연약한 싹이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온다는 게 기적이죠. 기적이요. 나오면 다 사랑받죠. 어떤 씨가 됐든지 새싹은 다 예뻐요. 새싹을 미운 건 하나도 없거든. 그렇다고 치면 우리 이제 마음밭으로 생각해 보자. 마음밭. 마음밭의 현재는 이제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을에 보면은 땅을 막 이제 쟁기로 갈아가지고 평탄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밭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심겼던 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처음에 이제 이 기도하고 뽑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밭에다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말씀의 씨앗. 우리 마음밭에다가 뭐 세상에 무슨 벽씨나 밀씨나 보리 씨앗을 심을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만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뿌려져 갖고 우리 마음밭에 믿음으로 딱 착상이 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성령과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갖도록.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싹이 날 때 모든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올해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착상시켜서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이걸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영적 세계에서는 귀신이나 사단이 악령을 물러가고 천사 또 예수님과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줄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하고 못된 자들을 사단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물러가고 정말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들 겁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싹 틔우게 되면요.
그런 사람의 그 심령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요즘에 보면 이제 남자나 여자는 향수를 좋아해갖고 막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향수도 물론 좋죠. 그러나 그런 향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몸과 이 정신의 내면서 영혼이 있는 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싹을 텄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이제 싹이 터갖고 꽃이 피게 되면은 벌나비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찾아와요. 꿀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속에 썩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취 때문에 그 파리 같은 더러운 것들이 이제 날라오거든요. 그건 기가 막혀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뭐 다 착합니다만 못된 아이들도 보면 학교 가면 애가 마음 자체가 못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꼭 이상한 애들을 꼬여. 모여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 뭐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뭐 본드를 마신다든지 뭔가 하여튼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악취가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알고 꼬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걸 잘 되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착상시켜갖고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펴서 탁 터지면서 향기가 나오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가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여. 저 집 뭘 꿀을 발라놨나? 어떻게 저 집이 잘 되지? 꿀 바른 거죠. 영적인 꿀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계약을 잘 따지? 똑같이 말하고 뭐 별로 잘생긴 것도 없고 난 것도 없는데. 거기서 꿀이 나오죠. 향기가 나오지.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이론적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늘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성경이죠. 뭐 다른 얘기도 많지만 그건 성경하고 관계 없는 인간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늘 돌아가서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이 홍수가 내릴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하나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무슨 방주를 만들어. 그 비가 오면은 뭐 얼만큼 온다고.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오겠어. 의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밭에 심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밭에 씨가 심겼느냐 안 심겼느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심기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노라 가족들을 비웃고 뭐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 그 길을 나가는 거죠. 씨가 없으니까 마음밭에. 악취가 나는 못된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갖고 믿음으로 마음밭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태도가 달라요. 열심히 낮에 뭐 수렵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계속해서 이제 방주를 설계도에 따라 지는 거예요. 나무도 갖다 놓고 뭐 역청도 갖다 중간에 바르고 또 설계도 보면서 칸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이 갈수록 이제 그 방주가 지어져 가는 거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1년, 2년, 10년이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여기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배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단지 그 똑같은 시대 똑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똑같은 그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인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밭에 심어갖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일을 실천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노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저것들은 다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노아는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심어놓고 노아의 그 영혼에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천사도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주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집중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살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종류들이 다 방주로 모여요.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이거 억지로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노아의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그대로 심겨졌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다 우주가 연합을 하는 거 우주가 연합. 놀랍잖아요. 차이는 그건데 똑같은 시공간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심었냐 안 심었냐 차이가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무슨 핵폭탄이 터지고 노아 같은 홍수가 오고 천재지변 하나도 안 죽어요. 하나님 죽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세상에서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어디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좋지만 그 속에 욕심만 잘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악취가 나요. 아니 저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돈만 좋아하고 저 사람 그렇게 욕심이 가득하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남이 죽든 말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잘 되는 게 좋긴 부럽긴 한데 뭔가 같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똑같은 시공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2024년을 똑같이 맞이했고 또 장사하면 장사하고 뭐 회사 다니면 회사 다니고 주부는 주부고 학생은 학생인데 작년하고 올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뽑게 하신 말씀도 품고 마음밭에 여러 말씀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또 올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 여러분이 올해 복받고 싶은 것과 관련된 말씀을 뽑아서 그 심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서 딱 잡거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착상이 시작돼서 거기서 우주가 모여서 이제 싹을 내게 만드는데 노아가 그걸 우리 앞서서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우리 가르쳐 줬잖아요. 놀랍잖아요? 노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한 가지인데 동식물이 노아의 가족 때문에 살아났고 전 세계에 노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다 통틀어서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마음밭에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거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을 돕고 싶고 살리고 싶은데 그 마음밭을 다 휘저어봐야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성경 말씀 하나가 자기 마음에 떨어지는 게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보면 잡초만무성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맨 교회 다니면서 망한 사람 뭐 잘못된 거 뭐 어떤 뭐 목사가 어떻게 되고 장로가 어떻게 되고 집사가 어떻게 되고 어느 교회가 망했다. 무슨 이런 잡초만 와서 자꾸 들어가지고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툭 건들면 그런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모이겠어요. 악취가 나는데. 그런 사람은 모여도 꼭 그런 교인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차 한잔 마시고 밥 먹어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만 나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또 모이겠어? 또 그런 사람이 모이겠지? 그 중에 뭐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사기꾼이나 영적으로는 악한 사단이 악취가 나니까 귀신이 냄새 맡고 오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꿀이 있는 향기가 나는 이 꽃에는요, 이 파리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벌나비가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에다가 암술 수술에 있는 그 화분, 그걸 나눠서 다른 꽃에도 이렇게 수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밭을 회개하고 딱 정리를 하고 올해 새로 한번 심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필요한 말씀을. 그 다윗 같은 사람 믿음이 그냥 좋아진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세상 사람들 얘기를 꾀라는 건 다 포함이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따르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또 시편을 더 읽어보면 중얼중얼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밭에 착상이 되고 싹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읊조려 중얼중얼. 당신 뭘 그래 중얼거려? 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쓸데없는 건 많이 기억을 해요. 뭐 어제도 축구를 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축구를 이겼다더라. 누가 넣었대. 뭐 그런 거 지나갈 거 그런 건 기억 안 해도 되지.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밭에 잡초를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5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사람의 생각은 그냥 악령이 찾아온다면 돼요.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에 기초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정확하게 심겨져야 됩니다. 착상이 돼야 돼. 믿음으로 딱 잡아야 돼. 할렐루야. 해보시라고 해봐. 올해 여러분 복 받으려면.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이제 우리가 늘 다시 돌아가서 본받고 싶은 분이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는 똑같은 노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무람이고 엄마 요게벳인데 그분들 속에는 과거 아브라함 조상이 창세기 15장에 얘기했던 앞으로 애굽에 가 400년 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모세는 딴 사람하고 달라. 기도하고 태어난 애요. 걔는 태어날 때부터 못해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심겨져 있는 거죠. 그 다른 노예 자식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요,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돕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그 향기가 진하게 난다. 진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꽃향기는 백리를 간다. 그럼 백리까지도 꽃향기가 퍼져갖고 벌나비가 날아온다는 게 백리를, 술 향기는 천리를 간다. 우리는 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드는 얘기인데 사람에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만리를 갑니다. 만리.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크게 복받았다 그러면 제가 설교 한번 하면요. 그게 전 세계로 퍼집니다. 한국에 성남 만나교회가 있다는데 그 교회 아무개 집사 권사는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복받았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받았죠. 그게 향기지 뭐가 다른 게 향기예요. 그냥 뭐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간증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밭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돕잖아요.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잖아요.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시녀들하고 그 아이를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간다. 그게 우연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재수가 무슨 재수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쓰는 말이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원인에 따른 결과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그래서 이 모세는 왕고에 있을 때나 또 뭐 이 미디안 광야를 갔을 때는 그 마음밭에 옛날에 오래전에 400년 전에 그 조상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간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키워가는 거죠.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꽉.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세를 찾아와요. 괜히 찾아오냐고. 괜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의 마음밭에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오실 때 천사가 같이 오죠. 하나님 군대 천사가. 그리고 또한 성령이 뜨거운 불로, 타지 않는 불로 오잖아요. 하늘에서 돕는 거예요. 땅에서는 자기 형 아론이 돕고 부족한 거 다 채우려고. 말이 좀 어눌한데 대변으로 나오고 자기 누나 미리암하고 그리고 자기 형 훌이 같이 가고 매형이. 그러더니 이제 이 애굽 땅에 가니까 이 모세를 중심으로 장정만 60만 명이고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만 250만 명이 쫙 모이는 거. 모세 하나를 중심으로. 놀랍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이느냐. 요즘 뭐 정치한다고 뭐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도 뭐 선거하고 그런다는데 앞으로 정치할 우리 자녀들 중에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뭐 어떻게 돈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사람 모인다니까. 모세와 그 시대 다른 사람하고 차이는 거기 있는 거죠. 사업을 해도 그래요. 가게를 하고 공장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그런 가게와 사업, 그런 일터가 돼야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인다고. 뭐 우리가 광고지 돌리고 뭐 세대였고 뭐 선물만 나눠준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뭐가 있어요. 나이는 80세에다가. 아는 사람도 관계가 다 끊어졌죠. 근데 기억력도 쇠퇴했을 거 아니에요. 말로 잘한 것도 아니야. 딱 다른 사람하고 자기 형하고 매형하고 다른 것도 뭐냐면 그 80년 동안 딱 그 마음밭에 떨어진 그걸 키워온 그 창세기 15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 속에 있던 거예요. 노아나 똑같은 거예요. 구름대같이 많은, 말이 그렇지 한 사람을 중심으로 250만 명이 모였어요. 돕는 자들, 같이 갈 자들. 하늘에서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자연인인데 그냥 모세가 이뻐서 왔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올해는 이런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향기가 난다는 게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어디서?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믿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계속 하다 보면요. 향기를 따라서 벌나비도 백리를 날아온다니까. 술 향기는 뭐 우리 술 안 먹지만 천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어디 술이 맛있더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진다고. 그러니까 성공 뭐 축복 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알아야지.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오늘부터 해보자고. 오늘.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올해 뭐 작년에 다 회개하고 가을 밭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탈곡도 하고 밭을 갈아서 평평하게 잘 해놨는데 내 마음밭에 올해 심을 말씀이 있나? 심어야죠. 심어서 키워야죠. 믿음으로. 하늘과 땅이 모이도록 우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에 이 씨앗을 중심으로 모여서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면. 그럼 내 생각에 무슨 철학자가 한 얘기나 무슨 다른 종교에서 얘기한 뭐 노자나 공자가 얘기한 거기 한 구절이 멋있다. 뭐 예를 들면 노자에 유명한 것이 뭐 무용지용이다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것이 나중에 가면 쓸모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내 마음에 그게 딱 착상이 됐어. 사람들 만나면 내 노자를 읽어보니까 무용지용이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게 싹이 나도록 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세상에 돕는 자를 붙여주겠냐고. 아니 노자가 한 얘기를 왜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정확히 있는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씨를 심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은 그냥 흘려들어. 뭐 그것도 이제 나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흘러가는 참고해야 될 말일 뿐이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끝도 없이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전 세상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제일 위에가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왕족,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노예가 있는데 평민. 그 평민의 직업 중에 이제 뭐 농부도 있고, 뭐 유목민, 목축하는 사람도 있고, 목수도 있고, 어부도 있는데 어부거든, 어부. 이게 요즘 말은 일자무식이에요. 뭐 아는 것도 없거니와 한글, 뭐 자기네 나라 글도 모른다고. 옛날엔 다 뭐 글을 몰랐죠. 루터가 종교할 때만 해도 독일이 95%의 사람이 문명했다고 하니까 읽을지도 못하고 쓸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그 신분 자체나 수준은 그냥 바닥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심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승천하거나 설교를 할 때 그 마음에 심긴 건 딱 한마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 하나거든.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딱 작성이 됐어요. 그냥 기회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싹이 났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천사가 돕잖아요. 그 천사가 돕는 얘기는 그 고넬료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그 천사가 오고 성령이 와서 돕는다고. 예수님은 이미 뭐 도와주고 계신 거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 주변에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 또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몰려들었다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가게나 뭐 업체나 뭐 공장이나 회사에 한 번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몰려와 봐요. 애들 말로 대박이 나는 거지. 그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베드로가 뭐 대단히 잘난 게 아니에요. 뭐 유명한 뭐 외국에 뭐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뭐 탤런트 중에 그 해에 뭐 연예 대상 받은 그런 인물이 아니란 말이야. 직업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대학 교수나 뭐 그냥 가장 평범하고 또 고기도 별로 못 잡는 걸로 나와 있어요. 식구는 많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장인 장모까지 모시다 자식도 많고 고기도 못 잡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마음밭에 탁 믿음으로 잡고 그걸 끊임없이 되뇌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딱 마음에 착상이 되니까 하늘에서 돕는 자가 오잖아요. 성령이 오고 천사가 오잖아요. 주변에 믿는 자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 놀랍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나에게 붙느냐? 동창 뭐 어떤 같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다 소용없어요. 다 자기에게 이익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가요. 다 도망가. 하나님이 붙여줘야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명해졌잖아요. 많은 사람 구원했잖아요. 다 이걸 거꾸로 수렴해서 환원시켜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것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밭에 딱 착상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도와주고 땅에서 도와주면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아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말을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한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문맹이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올해 이 뽑은 말씀과 또 여러분이 자기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거든. 그냥 여러 말씀만 그냥 하루에 막 10가지씩 100가지씩 막 읽어가지고 올해도 막 성경을 10도가 해야겠다 막 다 베끼고 그것도 가끔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지만 근데 실제 내 마음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막 벼가 10가마니가 있고 막 감자가 뭐 5가마니가 있어도 땅에 떨어져야죠. 마음밭에 심겨야지. 안 심기면 제가 연꽃 얘기 됐으면 연꽃이 700년인데도 항아리에서는 싹이 안 나요.
그냥 말라갈 뿐이지 항아리에서는 안 난다니까. 밭에 떨어져야 돼. 이 속에 뭐 씨앗이 얼마나 많아요. 다 씨앗이야. 이건 창고 나왔잖아요. 씨앗 창고. 이 중에서 골라서요.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세요. 할렐루야. 심으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혼에서부터 이 믿음으로 이 말씀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나올 때까지 한번 암송하고 묵상하고 믿어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살인사건 저지르고 도망쳐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고 하루 종일 양떼들만 쳐다보고 있고 목동들도 다 유목민이니까 없어지고 혼자 있는 모세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씀의 향기가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풀풀풀 계속 하나님이 향기를 좋아하시거든요. 돕는 자들이 막 달라붙어. 그 주변에 250만 명이 붙어갖고 가자. 좋습니다. 되잖아, 일이. 노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IQ가 몇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인물이 좋은데, 그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뭘 봐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있는 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으면 올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고 땅에 돕는 자를 붙여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 혼자 텅 빈 잡초만 무성한 이 마음밭을 갖고 있다면 뭐가 되겠냐고. 그럼 살쾡이 같은 뭐 들짐승이나 그런 잡초밭에 생겨 목이나 많이 꼬이지.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올해 잘 되는 거 복 받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도 얘기를 하거든. 우리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죠.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복 많이 받으려면 요걸 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뚜렷하게 누가 와서 툭 찔러도 올해 말씀이 뭡니까? 근데 저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영적으로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거예요. 돼. 여러분 애들도 그렇게 해오세요. 그래서 어려도 말씀 한 가를 택해서 계속 암송을 시켜. 한 말씀이 해도 돼요. 베드로 한 말씀이야.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고. 바울도 딱 한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옆에 찔러도 등에서 밀어도 손잡아도 그게 그냥 툭툭 튀어나와. 아주 몸에 뱄어. 그게 그냥 향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노아를 건들면 120년 후에 홍수가 나온다. 방주 만들자. 여러분을 건들면 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관해서나 뭐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망한 사람 잘못된 건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 얘기해서 뭐하게 쓰레기인데. 그러면 귀신이 달라붙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믿어주셔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까지 상달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까지 퍼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씀을 통해 그 향기가 퍼져가는 교인들 되셔서 올해 정말 복 받으세요 할 뻔이라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복 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